일어나 가서 보니 보라 에티오피아 사람 곧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밑에서 그네의 모든 국부를 맡아 큰 권세를 가진 내시가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자기 병거에 앉아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때에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이 병거에 합류하라 하시거늘 빌립이 내시에게로 달려가 그가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매 내시가 이르되 나를 지도에 있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하고 빌립에게 청하여 올라와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가 읽은 성경 기록은 이 부분이니 곧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혈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어린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며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뜯어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을 당했음이로다 한 것이라.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원하노니 예언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자기를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냐 하매 이에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곳에 이르매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그리낌이 있으리요 하매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니 내시가 대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 이에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하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들이 물속에서 나와 올라올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시니 내시가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더라. 내시는 기뻐하며 길을 가되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모든 도시를 지나가며 말씀을 선포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는 것이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 병거를 타고 가면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그 말 읽고 있는 내시에게 빌립이 묻기를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빌립이 물었던 그 말을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정했습니다. 깨닫느냐 라고 이 말을 했습니다. 참 이 땅에는 종교인들도 많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많지만 여기에 이디오피아 내시는 여기에서 특이한 사람입니다. 이 빌립이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물었던 그 대상이 누구냐면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이디오피아 내시는 지금 병거를 타고 가면서 성경을 읽고 있었죠.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읽어보면 이디오피아 내시는 종교인이죠. 왜냐하면 성경을 읽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성경을 읽고 있었다. 종교인입니다. 종교인인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여기에서 빌립을 만났던 겁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종교인으로서 성경을 병거에서 읽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디오피아 내시는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라는 사람의 여왕의 그 국고 나라의 모든 재정을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에서는 큰 권세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시는 내시인데 큰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디오피아 지방에서 나라에서
큰 권세를 갖고 있던 자가 여기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말고 그 다음 사람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예. 대단한 사람이죠. 예. 거기다가 이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오는 사람입니다. 경배하러 왔다. 그러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대단히 특이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큰 권세가 있는 사람이 예루살렘까지 예배하러 온 겁니다. 이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대략적으로 거리를 재보면 1500km. 1500km. 예. 그 예루살렘에서 이디오피아까지 1500km니까 멀죠? 예, 아주 멉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500km니까 대략적으로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까지를 3번을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예. 3번이야. 500, 500, 500, 1500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디오피아까지가 1500km.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게 오늘 전 자동차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게 아닙니다. 예. 이 본문에 보면은 이디오피아 내시는 병거를 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거, 예. 그 수레죠. 예. 마차죠. 타고 예루살렘까지 가는 겁니다.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예. 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보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뭔가를 꼭 알고 싶어서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고야 그렇게 먼 거리를 갈 수 있습니까? 얼마나 큰 이디오피아에서 권세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은 이게 이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데 병거로 가려면 제가 이 계산한 건 아닌데 계산하면 한 달 반이 걸린다. 가는 데만 한 달 반. 네. 그리고 오는 데도 한 달 반 아니겠어요? 그 오고 가는 그 거리를 계산을 하면 3,000km. 3,000km. 네. 정말 멉니다. 네. 우리 이성길 형제가 인천에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한 400km 되던가요? 350km? 300km? 293km입니다. 200? 대구까지는 350km 나옵니다. 350 나온다고요? 네, 대구까지는. 네, 대구까지는 350km. 네. 350km. 멀죠? 그런데 그 벌써 5배에 해당하는 길을 자동차가 아닌 병거를 타고 예루살렘까지 왔다. 도대체 그가 왜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왔을까요? 왜요? 왜 그랬을까요? 그 먼 길을 와서 예루살렘에 그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병거에 앉아가지고 그 수레 마차에 앉아가지고는 또 성경을 읽고 있어요. 예. 열심히 대단하죠. 그 먼 거리에서 예루살렘에 온 것만 해도 열심히 대단하고 또 이 병거에 앉아서 성경을 읽고 있는 그조차도 대단한 열심히 있는 종교인입니다. 이런 사람 여러분 찾아보지. 이 땅에 지금도 없을 겁니다. 예.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예? 흔들거리는 이 병거 안에서 성경을 읽는 자란 드뭅니다. 예. 보통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 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 보세요. 한 나라의 국고 재정을 맡고 있는 자가 3개월 동안 비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3개월 동안. 그 나라의 재정이 이게 재정에 어떤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3개월 동안 예? 우리나라로 말하면 재경부 장관이 빠졌다 없다 하면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3개월 동안 그 자리를 비울 수 있을 만큼 큰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기가 떠나도 여왕 간대기가 이 사람을 해고시키지 못할 그런 권세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막연한 국고를 맡아 있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이디오피아의 나라의 그 재정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네. 완벽하게.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마치 재정도 그렇고 국가 살림도 그렇고 법도 그렇고 이 넉마주의 법입니다. 필요하면 깁습니다. 고칩니다. 법이요. 예. 넉마주의와 똑같습니다. 넉마주의가 옛날에는 옷에 이거 깁고 다녔거든요. 요새 이 옷 깁고 이 걸어가는 사람 아무도 안 보이죠? 그렇죠? 안 깁죠? 떨어진 옷도 안 깁죠? 청바지 안 깁고 입고 다니더만. 예. 그게 멋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게 멋이 아니고 부끄러움이었죠. 그래서 떨어진 그 부분을 이게 이 다른 언급으로 키워가지고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3개월 동안 말이죠. 그 나라, 그 국고를 맡은 자가 비는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때는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그 국가 재정에 대한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재정 시스템이 완벽하기 때문에 지출하고 이 들어오고 나가는 이 모든 재정에 대해서 자기가 없어도 돌아가게끔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안 그러면 큰일이 생기죠. 이디오피아가 적은 나라 아닙니다. 큰 나라입니다. 예. 근데 그 재정이 3개월 동안 재경부 장관이 없어도 돌아가는 그런 이 시스템이 이디오피아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뜯어고칩니다. 뭐 필요하면 뜯어고치는 겁니다. 예. 한 해 동안 살림을 갖다가 그 한 해 전에 다 예산을 세워서 해놨다가도 그게 문제가 있으면 또 뜯어고치고 예. 또 모자라면 또 추경이라는 걸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3개월 동안 없는데도요. 이디오피아 나라의 재정 상태가 원활하게 돌아갔던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하겠죠. 왜요? 많은 사람들이 이 내시가 뭘 하러 예루살렘에 갔는가를 압니다. 이디오피아 사람들이. 신하들부터 시작해서 다 안다고요. 만일에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러 갔다가 그 동안에 재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들이 이 내시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만두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간 사람이 라고 특히 이것 때문에도 이 내시는 견딜 수가 없을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갔는데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얼마나 그가 예루살렘에 간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가 부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욕할까요? 예. 여러분 이게요. 지금 만일에 여러분이 예배당을 다니는데 직장에서 뭔가 일이 생기면 아무 이유도 아닌 예배당에 가는 것을 핑계대고 어떻게 하던가요? 그걸 끄집어냅니다.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런답니다. 여러분 그 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교회 다니는 거하고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이 한국 땅의 사람이나 이디오피아 사람이나 똑같다고. 근데 이 사람이 3개월 동안 자리를 비우는데 그 시스템이 완벽하게 돌아가요. 완전한 이 수입과 지출의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끔 장관이 없어도 잘 돌아가게끔 만들어 시스템입니다.
사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디오피아 나라가 대단한 나라였어요. 예. 시스템이요. 예. 한 번 정해놓은 시스템이 그런 정확한 완전한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 재정 같은 사람이 3개월 동안 자리를 비워도 됩니다. 이런 나라가 있겠습니까? 아, 대단하죠? 예. 3개월 동안. 예. 우리는 뭐 정치고 법이고 또 뭐죠? 재정이고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 MT식입니다. 구멍 나면 거기 떼우고 이쪽 구멍 나면 여기 떼우고 교육도 그렇더만 맨날 개정합니다. 1차, 2차, 3차, 10차, 10차까지 갔나요? 맨날 교과서 개정합니다. 여러분 이 시스템이 제대로 돼 있으면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요. 예. 뭐하러 그게 돈 들입니까 여러분? 개정하는데 뭐 돈이 많이 들어요. 또 전문가 초빙해서 또 월급 수급이 줘야 되죠. 수급비도 많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 부르면 그 돈이 다 다릅니다. 한 시간에 200만 원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만일에 내 돈이 든다면 그렇게 일을 안 하겠죠. 무지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내 돈이 아니니까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내시가 그래서 특이하다는 겁니다. 아주 다르다는 겁니다. 그 멀리서 예루살렘 간 것에서 그 자기의 그 재정 그 맡은 부분의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이 3개월이라는 데서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건요. 여기 이 내시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너무나 특이한 사람입니다. 예, 이름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데는 성경에 이름을 말하죠. 나만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말하지 않습니다. 예. 이 사람이 와서 예배를 하고 갔죠.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또 이 초대교회가 있었으니 그 교회 설교자들의 말도 소문으로 듣습니다. 그리고는 돌아가면서 그 성경을 읽고 있는 겁니다. 네, 터덜거리는 그 당시에 뭐 포장된 도로겠습니까? 포장되지 않았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가자까지 가는데 그 길은 사막이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사막. 네. 사막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 여기에 이 사람이 사우디를 거쳐서 이디오피아로 갔나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건 여기에 거친 말이 없기 때문에 이집트 옆으로 해서 오는 그 사막길이라는 걸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길도 안 좋아요. 사막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마차가 끌고 가는데 말이 끌고 가는데 사막길에서 얼마나 빨리 달릴 수 있겠습니까? 이게 푹푹 빠지겠죠. 예. 그 길을 온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참 열심히 있죠. 예. 이거요,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인위적으로 성경 읽으라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예. 자기가 읽고자 해서 읽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은 뭐라고 하죠? 읽으라 그럽니다. 아니에요. 공부를 하는 거든 읽는 거든 듣는 거든 이건 자기가 원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내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여기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은혜를 입었던 건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예루살렘에 왔던 겁니다. 누가 예루살렘에 오라고 해서 온 거 아닙니다. 예배하러 해서 온 게 아니고요. 또 성경 읽는 것도 자기가 읽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종교인은 종교인이지만은 자기가 원해서 하는 열심 있는 종교인이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가고 성경을 읽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예? 뭔가 깨달았기 때문에 뭔가를 깨달았다. 뭔가 궁금해서. 그러면 내시를 한번 찾아보죠. 생각해보죠. 내시는 어떤 사람이죠?
내시는 궁궐에 들어가면 내시는 남자는 그 남자의 그 부분을 까버려 갖고 아기를 낳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내시입니다. 아기 낳지 못하는 사람이 내시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그 내시도 그 아기 낳는 내시가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또 아기 낳지 못하는 내시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내시는 아기 낳지 못하는 이 남자입니다. 예. 여러분 이 내시가 돈이 많을까요 안 많을까요? 엄청 많았겠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부를 소유한 사람일 겁니다. 그 집에는 일하는 종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았겠죠. 일하는 종들이요. 예. 그리고 내시가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내시 앞에 절을 했겠죠. 여왕 말고는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권력도 여왕 다음이니 최고의 권력이죠. 예. 왜 그러면 갔을까요? 그 많은 돈을 물려줄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 권력이 있어봤자 자기는 어떤 사람이죠? 아들이나 딸을 낳을 수 없는 존재의 사람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겠죠? 만족이 없었던 겁니다. 만족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무언가 다른 것을 찾아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네, 이디오피아에도 우상들이 많아요. 우상들이 많지만은 그 우상들의 그 성경 보면서 자기가 느낀 게 뭐겠습니까? 아, 이 우상들에게서는 뭔가 내가 해답을 얻을 게 없다는 걸 발견을 했죠. 만일에 깨달았다면 그거 발견했습니다. 우상들은 우상이다 라는 걸 발견했겠죠. 아무런 필요도 없는 걸 사람들이 섬기고 있다 하는 걸 발견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갔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루살렘. 예. 그리고 다른 이유가 있다면 서바 여왕이 솔로몬을 만난 적이 있으니까 서바라는 장소는 에티오피아 마주보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남쪽에 서바가라는 나라가 있고 여기 그 바다 건너편에 여기는 아프리카입니다. 여기는 사우디아라비아 여기 바다가 있어요. 근데 여기 서바가 있고 여기가 이디오피아가 있는데 여기서 서바 여행에 의해서 말씀이 전달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마음에 갈등이 있고 만족이 없고 괴로우니 그 서바 여왕에 의해서든지 아니면 자기가 들은 그 소문에 의해서 이집트에는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성전이 있다더라 하는 말을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사실은 뭐냐면은 이 내시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러 갔다는 건 사실입니다. 아까 그건 다 추측이지만은 갔다 그랬어요. 네. 왜 갑니까 사람들이? 갈 때는 필요가 있어 가는 거죠.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피를 느껴서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간 겁니다. 네. 예배하러 갔는데 예배하러 딱 가서 예배를 드리죠. 갈 때는 그냥 갔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재물들을 다 싣고 갔겠죠? 예. 그냥 예배하러 안 갔습니다. 이 사람.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올 때 그냥 오면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멀리서 온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멸시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 하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는 이가 이 멀리서 와서 또 돌아가고 있는 거 얼마나 허황됩니까? 지금 읽고 있는 성경 구절도 몰라요. 무슨 뜻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깨달은 빌립에게 나타났죠. 뭐라고 말씀했죠? 일어나 남쪽으로 나아가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가는 길로 가라 라고 지시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이 지시를 내렸죠? 이디오피아 내시 때문에.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길도 짧은 길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 예루살렘에서 가자로까지 가려면은 걸어서 빌립이 걸어서 2일 내지 3일 달리 3일간 가야 됩니다. 말도 없으니까 마차도 없거든요. 예. 근데 이 보면은 참 빌립이 순종은 잘하는 사람입니다. 예. 자기가 그래 사막에 그 묻지를 않지 않습니까? 저 마리아 같으면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이 빌립은 가자라는 장소를 잘 알아요. 예루살렘에서 가자 가는 길이 사막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주의 천사가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갖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가자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빌립이 물을 수 있잖아요. 그 천사에게 물을 수 있죠. 가자의 사막인데 그 가는 그 사막인데 그게 뭐 때문에 가라고 합니까? 사람도 없는데 라고 말할 수 있죠. 근데 아무 말하지 않고 가자까지 가게 됩니다. 가보니 뭘 만났죠? 병거를 보게 됐습니다. 뭐 병거가 한 대겠습니까? 그 신하들도 있고 종들도 있으니 병거의 그 행렬이 아주 길었겠죠. 보게 됐죠. 그래서 그 병거에 가서 가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내시가 읽고 있는 성경 구절이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게 이사야서를 이 사도행전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고 이사야서에 직접 말씀한 말씀이 있는데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죠.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8절입니다. 그가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가 산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매를 맞았음이라 라고 말씀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내시가 그것도 오늘 같은 가벼운 성경책이 아니라 갈대로 이집트 이 강가에 나는 이집트 그 갈대를 눌러서 압착을 해서 거기에 적은 성경을 읽었으니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걸 받쳐두고 했는지 자기 무릎에 두고 읽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받쳐두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는 것은 어디에 어떤 물건을 만들어서 그 성경을 받쳐둔 게 아닌 것은 가는 길이 이게 평탄치 않기 때문에 자기 무릎 위에 두지 않고는 읽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읽고 있는 그 성경 구절을 읽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씀을 하죠.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은 뭐라고 했죠? 그 병거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까이 가서 합류해라 그랬습니다. 약간 거리가 떼어져 있었어요. 빌립은 아직 이 이사야가 무슨 말씀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께서 가까이 가라고 그랬던 겁니다. 성령께서 가까이 가게 하니까 이 빌립이 그냥 간 게 아니고 달려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빌립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냥 걸어가면 되는데 달려가라고는 안 했지 않습니까? 근데 달려갔습니다. 빌립도 궁금했겠죠. 그래서 달려간 겁니다. 그 병거에 타고 있는 사람이 누구길래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고 또 성령께서 나타나서 가까이 가라고 나를 다그치나 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가까이 가니까 이제 가까이 가니까 들리죠. 이 내시가요 그냥 눈으로 읽은 게 아니고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읽고 있죠? 입으로 소리내어 읽고 있었던 겁니다. 대단합니다. 자기가 그냥 눈으로 읽어도 읽는 건데 입으로 소리내어 읽는 것은 그 옆에 신하나 종들이 들을 수 있게끔 읽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못 깨달았는데 돼요. 소리내어 읽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들었죠? 빌립이 들었습니다. 빌립이 듣고는 뭐라고 물었죠? 내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깨닫느냐? 라고 묻습니다.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시의 대답이 무엇이죠?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깨달을 수 네, 있으리까?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내가 깨달을 수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 우리 같으면 그 한 달 반 만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 한 달 반인데 재물도 썼고 들였으니 쓴 거죠. 많은 시간과 힘이 들었는데 깨달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죠? 그만두겠죠. 그래서 종교인입니다. 이 내시가. 깨달음이 없어도 줄곧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종교인이라는 겁니다. 깨달음이 없는데도 그래서 성경 이사야서에 뭐랬죠? 너희가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예배는 했어도 이게 깨닫지 못했으니 마당 밟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성전에 갔다가 왔다 이거로 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깨닫느냐 하니까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닫냐 말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빌립에게 청하여 올라와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참 이상합니다. 빌립이 절대 내가 올라가서 내가 깨닫게 해줄게요 말하지 않습니다. 그때 시금방지게 가서 내가 얘기해줄게 안 해요. 오늘날 종교인들 교인들 지나가는 사람 관심도 없는 사람 붙들고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이거는 장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연불에 오는 겁니다. 아무 관심도 없는 사람이 가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뭘 했다고 여러분 뭐 했는 걸 관심을 가져야 말해줘야 되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말한다고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빌립은 기다렸죠. 여러분 이 자가 나를 청해야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나를 청해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하나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구글하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구글해서도 안 되고 구글할 말씀도 아닙니다. 이 내시가 빌립 보고 빌립 여러분 별것 아닌 사람 옷도 허름하고 안 그렇겠습니까? 무슨 옷 화 잘나는 옷 입은 사람도 아니고 뭐 행식도 별 볼품 없어요. 그 빌립 보고 올라오라 그래요. 왜 올라오라 했겠죠? 내 옆에 앉으라고 왜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아무나 내시가 내 옆에 올라와서 앉으라고 했을까요? 뭐죠? 왜 그랬죠? 지금까지 자기에게 그런 질문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냐 하고 물은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레이도 있고 랍비도 있고 또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들도 그 많은 사람들이 네가 깨닫느냐라고 물은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깜짝 놀랐죠. 이 읽고 있는 말씀을 네가 깨닫느냐라고 물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마음속으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올라오라는 겁니다. 이제 내가 듣지 못한 말도 들을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일어났던 겁니다. 내가 듣지 못한 것도 듣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올라오라 할 때 여기 성경에는 청했다고 그러는데요. 기도하듯이 간청했다는 뜻입니다. I pray you. 띠. 됐어요. 그거는 띠. 내가 너에게 기도하니 그 기도하는 뭐죠? 간절히 하는 거죠. 간청하니 올라와 앉으라. 그랬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 빌립이 올라가 앉습니다. 그리고는 빌립이
어떻게 하죠? 빌립이 그가 읽고 있는 성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읽고 있는 성경이 뭐냐면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거기부터 시작해서 뭘 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합니다. 예수님만 합니다. 여러분 말할 것도 없어요. 이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은 그거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이사야서 53장 이 7절과 8절 말씀에 그가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당하고 죄를 인하여 끌려가고 죽었다 하는 그 내용 그는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내시에게 말해줍니다. 빌립이 자기 생각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그 말씀의 그는 예수님입니다. 물론 이렇게 내시가 그 전에 물었죠. 뭐라고 묻죠? 여기에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에서 말하는 그는 타인을 가리키는 거냐 자신을 가리키느냐 라고 물었죠. 자신은 이사야를 말합니다. 이사야를 가리키느냐 다른 이들을 말하느냐 라고 물었죠. 근데 빌립이 그래서 시작해서 그분이 예수님임을 설명해 주죠. 아주 쉬웠습니다. 근데 평생을 다녀도 못 깨달았던 말씀을 여기에. 근데 물 있는 곳에 가세요. 병거가 한참 얘기하다 보니까 물 있는 데 가니까 이 내시가 뭐라냐면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있겠나 그랬습니다. 자기가 침례받고 싶대요. 거리낌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7절에서 빌립이 말하기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침례받을 수 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믿는 게 뭐죠? 이 말이 어렵습니다. 진심이라 그래요. 진심은 뭐죠? 변하는 진심은 진심이 아니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는 게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는 건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그 깨닫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그렇죠? 깨달으면. 예. 또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내 마음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결심하고 다릅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겠습니다. 이거하고 다릅니다. 예. 침례를 받는 그리 침례는 도대체 어디서 들었겠죠? 이디오피아 내시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침례 주는 걸 봤나요? 못 봤나요? 본 겁니다. 그리고 소식도 들었습니다. 예, 침례를 그래서 둘이 내려가서 물에서 침례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이 받기 전에 뭐라고 묻냐면 빌립이 말하는데 믿으면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하니까 내시가 대답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37절 말씀이 여러분 다른 성경들에서는 빠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마귀는 이 37절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37절 말씀이 있으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 하늘나라에 가는 겁니다. 마귀의 소원은 뭐죠? 자기와 함께 한 명이라도 더 지옥에 데려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공동 번역 캐톨릭 성경을 읽었습니다. 이 구절에 37절 없습니다. 그냥 바로 침례를 줍니다. 침례를 둘이가 주는 게 나옵니다. 또 회복력이라는 성경이 있는데 보니까 37절이 없습니다. 침례 준다 바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여기에 37절의 내용의 말씀들은 많은 사람에게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조차도 숨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네. 없어요.
그 구절이 빠져 있어요. 바로 침례 줍니다. 예, 침례 받을래? 예, 받을 수 있다. 그럼 받자. 예. 마음을 다해 믿음이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요. 이 성경을 갖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기는 그래도 마음을 다해 믿으면 이 내용이 있잖아요. 다른 성경 없어요. 예. 여기 이 성경 쓰는 사람들, 교회들 거의 없어요. 예. 사람들은 저 수천 명이 모이는데 대단한 줄 알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이 구절의 말씀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바로 세례나 받아도 된다 이렇게 합니다. 예. 그런데도 사람들은 정말 다른 말로 하면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놀랍습니다. 그런 데는 좋다고 합니다. 바로 세례를 받아도 되고 영세를 받아도 되고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없다고요. 제가 오늘 확인해 봤습니다. 캐톨릭 성경 누구한테 받아놨죠? 받은 데서 봤습니다. 없습니다. 37절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없다고요. 그냥 그냥 침례 받으면 된다는 거죠. 그 회복력이라고 해서 하는데도 37절 없어요.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없습니다. 바로 침례 받습니다. 교회 오죠?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 무조건 침례 주는 거예요. 세례를 주고요. 네. 이게 얼마나 큰 비밀이길래 그 성경들에서 빼버리겠습니까? 네. 마음을 다해 넣어놔도 우리 모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다하는 게 뭔지 모르니까 이 깨달음입니다. 보십시오. 처음부터 누가 역사하죠?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나타났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나타났죠. 다 전하고 침례주고 나니까 성령께서 빌립을 데리고 갔죠. 처음부터 누구의 역사죠?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이 말은 뭐냐면 이걸 그가 이미 알았던 것도 아니죠. 설명을 듣는 중에 그가 발견한 겁니다. 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깨닫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음이 말로 나온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어떤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십니까? 죄짐을 짊어진 하나님의 아들. 내 죄를 다 어떻게 했다고요? 가져갔다고요. 다른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내 죄를 다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것만 깨달으면 어디를 가게 되죠? 하늘을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힘든 게 없고 어려운 게 없고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 이사야서 53장 7절과 8절 말씀을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깨달았던 겁니다. 네, 그가 바로 예수님이구나. 이걸 설명해 줄 때 깨닫지 않았으면 이 말을 할 수가 없죠.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빌립이 떠나고 나서도 내시는 어땠다고 말씀하죠? 내시는 기뻐하며 길을 가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제 기쁨이 생기죠? 네, 이건요 깨닫지 않고는 이런 기쁨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혼의 기쁨은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건데 빌립이 없는데도 기뻐한 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 깨달은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네. 그 회복력 성경에는 깨닫는다라고 이해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이해라는 건 머리로 하는 거죠. 네. 그러나 여기에 깨닫는 것은 사람의 머리로 되는 게 필요합니다. 네. 아예 캐톨릭은 없고요. 그 말 성경에 그렇게 보이는 캐톨릭 교도들 성경에 마음을 다하여 믿는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공동번역 그 신약 이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이 쓰는 저 성경책 그것도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없습니다. 네. 쉽게 한다고 공동번역에는 뭐 합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현대말로.
근데 그거 내용 하늘나라 가는 길은 여러분 숨겨져 있습니다. 숨겨져 있다는 말은 하늘나라는 정말 있다는 말입니다. 없는 것 같으면 숨길 이유가 뭐 있습니까? 성경들조차도 숨깁니다. 빼버리고. 여러분 이 내시가 그 예루살렘 먼 길을 온 목적을 다시는 겁니다. 그거 없이 왔다 갔다 해봤자 여러분 지옥 가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느냐? 비로소 이 내시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침례를 받고 돌아갑니다. 여기까지만. 아멘.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409장입니다.